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8면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믿고 알고 있는데 세상은 그것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또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세상은 알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 밖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머물러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 매력적인가? 우리 안에 정말 그들이 찾고 있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바꾸고 달라지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에, 우리의 질문에 우리의 대답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 전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결국 다시 교회에 와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며 되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토요일에는 야구장을 찾는 팬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산은 롯데 자이언트를 응원하러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한번 지켜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운동장에 도착하기를 애씁니다. 그래서 늦지 않으려고 서둘러 도착하려고 애를 쓰지요. 또 그 경기의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경기를 관람하고 싶어 합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그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환호성을 칩니다. 이기면 기분이 좋아서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짜릿한 즐거움이 어쩔 줄 모릅니다. 경기가 끝나고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본 경기를 화제로 삼아서 열띤 대화를 나눕니다. 신나게 웃습니다. 그런 흥분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되지요.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이 아이돌의 공연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바쁘게 살았고 또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듭니다. 교회는 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썩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억지로라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지게 되면 죄책감을 느끼고 또 그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무감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 전에 서둘러서 시작되기 전에 가야 한다거나 어느 것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듣고 보기 위해서 좋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 정도 될까요? 여러분, 야구 경기를 즐기는 사람들이나 재밌는 좋은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불평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무 일찍 끝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 예배하는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예배가 너무 일찍 끝난다고 불평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계신지요? 또 영적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지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얻은 듯 기뻐하며 예배당 문을 나서고 있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 가장 위대한 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모신 것에 대한 감격과 경이로움이 나의 마음속에 있기에 그것이 과연 나의 얼굴로, 나의 입술로 드러나고 표현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의 삶을 돌보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예배당 문을 나서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서 나가는 이 모습을 세상이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우울하거나 억지로 가는 듯한 이런 인상을 주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에 나올 생각을 접을 것입니다. 참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세상의 짐에다가 종교의 짐을 하나 더 짊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며 아예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조차 이제는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구 경기 하나만한 못한 기쁨을 주시지 못하는데 세상이 왜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며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경이로움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제요, 통치자요, 권세요,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결코 인생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얼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 구원의 감격, 그 하나님을 모신 경이로움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고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저곳에 뭔가 있다,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던 문제의 해답을 바로 저들은 가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를 통해 이전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더 기쁨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권면하고 기도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1.9절을 통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케 하사라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또 우리의 이웃,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을 주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전 성경에 보면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며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롭게 창조하신 이 사랑이 점점 더 자라나기를, 점점 더 극대화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자라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가 두 가지 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렇게 고추 모종을 심다 보면 그냥 모종만 심지 않습니다. 그 고추가 자라나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양옆에 지지대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 지지대에 이 고추를 이렇게 묶어주지요. 그래서 지지대가 있어 고추의 모종을 묶어주게 되면 고추가 높이 자라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바람에 불어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농부가 헛수고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추 모종에 이런 두 개의 지지대가 있지 아니하면 자라나다가 나무가 휘어지거나 혹은 바람에 부러지게 되면 모든 농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사랑이 제대로 자라나고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이 좀 더 극대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 지지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식과 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이라는 두 개의 지지대가 세워져야 이 사랑이라는 나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여러 환경, 위기,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쁨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얼굴을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제자들의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 차게 된 것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로 곁에서 지켜봤고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의 성품과 인격도 친히 체험했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기적들도 보았고요, 그 위대하신 능력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자연 만물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 되심의 능력을 그들은 친히 옆에서 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구나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예상과는 전혀 달리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핍박받으시고 저항도 하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고민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도대체 왜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자, 주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이런 슬픈 기색,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실패와 패배자의 모습으로 고향으로 지금 낙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책망하시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 슬픈 빛을 띠게 된 원인을 주님이 지적합니다. 미련하고 모든 선지자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미련한 제자들아, 또 모든 말한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미련하다라는 것은 지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이고, 또 마음에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라는 것은 이해력이 느리다,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며 세상이 볼 때 실패자요 낙오자로서 지금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또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 패배자와 낙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제자들이 되었습니까? 주님은 그 해답을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의 일부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내용, 자신이 좋아하는 구절, 이런 말씀만을 자신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믿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이런 실패와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키실 것이며 다윗과 같은 영광의 시대를 회복해 주시는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을 해석했고 성경을 보았고 성경을 취사 선택해서 믿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고난받으시자 그들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내려갔던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들은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7장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리고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넘어가시기 위해 어린 양의 모습으로 피 흘려 죽으시는 모습으로 분명히 모세와 선지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며 메시아가 죽으실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그분이 썩음을 당치 아니할 것이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실 것을 또한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다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의 마음에 맞고 자신들이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죠. 결국 성경의 말씀을 다 믿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만을 취사 선택했을 때에 자신들이 알고 자신들이 깨달은 그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으시자 그들은 낙심하며 엠마오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십니까?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그 당시에는 모세와 율법, 선지자, 그것이 구약 성경이 그 당시에 모든 성경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께서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패배자와 절망과 실패와 낙심으로 가득 차 고향으로 낙향했던 그들의 발길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발길을 돌립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 내가 그분을 보았다. 그렇게 증언하는 삶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신 모든 계획은 반드시 그가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습니까? 언제 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기로 계획하셨다면 그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반드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세상의 환경, 세상의 조건,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닥치는 모든 시련과 아픔으로 인해 왜 걱정하며 왜 낙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분이 과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고 깨닫고 발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서조차 결코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 앞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주일, 열흘 정도면 충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아닌 굳이 그들이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으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애굽에는 얼마나 무덤이 많은데 차라리 그곳에서 우리를 죽이시지 여기까지 끌고 와서 그래 저희들을 여기서 죽이고자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 앞에 서게 되자 불평과 불만, 두려움과 낙심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백성들과 그를 쫓아오는 대적 애굽에게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바다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변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들은 바닷물이 다시 흐르게 하심으로 그곳에서 모두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은 결코 대적이 손대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심임을 대적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애굽의 군사들이, 다시는 악한 마귀와 대적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고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심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없었다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심판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자 절망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위기와 고통 속에, 여러분 질병 속에 혹시 원망하며 불평하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절망과 낙심이 얼음 녹듯이 녹아버리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서 더 이상 생각과 자리를 붙이지 못하고 우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위기와 홍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받은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를 안다면,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과 느낌에서 나오는 사랑만 아는 사람은 느낌이 사라지고 감정이 없으면 여러분 그때 의지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나의 감정, 내 느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신 일 때문이라는 이 성경의 교리를 알고 믿으면 여러분 내 느낌 혹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세상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허락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완성시키시는 분이심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이 교리를 믿으면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으며 그분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실히 믿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셔야 하고 성경도 읽으셔야 하고 여러분, 날마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세상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질에서, 죄에서, 사람의 의지 속박 속에서,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며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세상의 속박에 매여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자라고 풍성하기 위해 첫 번째 이 지지대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고 자라가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총명이라는 것은 지각 혹은 판단 능력이라는 말이고 이것은 지식과는 조금 구별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사 같은 분도 아주 의학적인 지식은 굉장히 박식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실제적으로 환자를 볼 때 적용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식이 많지만 지혜가 부족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많은 지식을 갖지 않았지만 지혜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참 지혜롭습니다. 많은 사람이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잠언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지식만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지식만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지혜가 없다면 지식은 뭐예요?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필요하지만 그 아는 것만 갖고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적용해야 하죠. 말씀을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은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보다 하나님 더 잘 알죠. 영이니까. 사탄과 마귀도 하나님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잘 압니다. 그러나 그가 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 말씀, 그 지식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귀신이고 사탄이고 마귀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함께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지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총명, 즉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증 외상 치료 부문에서 최고의 권위자로 꼽히는 이국종 교수라는 분이 계시지요. 이분은 아주대병원 응급센터를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외상센터로 키운 분입니다. 우리나라 응급센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국가대표급 의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매스컴에서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교수님의 어린 시절은 참 불우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습니다.
이 교수의 아버지가 6.25 전쟁의 참전 용사였고 국가유공자입니다.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 장애자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린 시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는 밀가루를 배급받아 살았고, 또 상위 군경과 장애인에 대한 이 사회적 시선이 너무 안 좋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중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자신이 국가유공자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숨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중학교 때 축농증을 아주 심하게 앓았습니다. 치료를 받으려고 여러 병원을 찾았는데 이제 의료복지카드, 국가유공자들, 장애인들에게 주는 이 의료복지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이제 진료를 받으려고 하자 이 간호사들이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반응이 너무 싸늘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 또 몇몇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그 병원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그런 수치와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장애인과 또 그 가족들에게 냉랭하고 비정한 곳인지라는 것을 아주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받아줄 다른 병원을 찾던 중에 그는 자신의 삶을 바꿀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학산이라는 이름의 외과 의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중학생인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 다른 사람처럼 말했던 것이 아니라 이 이국종 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그러면서 그는 진료비도 받지 아니하고 정성껏 치료를 해줍니다. 용돈까지 건네주며 마음을 담아 이렇게 격려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 되거라. 그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 의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 장애인과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 그래서 그때 그가 세운 원칙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그 말을, 그 모토를 자신의 인생의 모토로 세우고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격려해준 의사의 말을 듣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합니다. 그냥 그 말을 듣고 기분 좋은 것으로 끝나게 됐다면 아마 이 이국종 교수의 삶에는 어떤 변화도 아무런 삶의 의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을 치료해준 그 고마운 외과 의사의 말을 듣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나라를 위해 큰 봉사의 그런 손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도 이렇게 삶에 적용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총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총명이며 지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총명이라는 이 두 가지의 지지대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곁에 세워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지고 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결국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1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 가장 최고의 것, 유일한 것을 분별하여 바로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의 진정한 성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성공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 그거 한 가지를 붙들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따라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중요한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그것에 올인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도 더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전 번제를 드린 후에 솔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해봐라.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다른 것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구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셨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기도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와 장수와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 더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식과 총명이 우리의 이 양옆에 지지대로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 그것을 붙잡으며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식은 가르칠 수 있고 정보는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요, 줄 수 없어요. 지혜는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와 함께 총명, 지식과 함께 총명, 지혜가 함께 양옆에 떠받치고 자라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자라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을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전을 나설 때 정말 우리 안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세상이 볼 수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정말 우리 속에 있는지 세상은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언어를 통해 판단하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면 오히려 이 교회에 와서 더 종교의 짐을 하나 더 무겁게 지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과 같은 얼굴에 슬픈 빛을 띠며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세상을 교회에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만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으로 우리 앞에 막힌 홍해도 갈라 걸어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쫓아오는 대적을 그 홍해에서 심판하시며 다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을 건드리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이 지식, 또 이 지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이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히 자라나는 것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정말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전을 나서는 이런 모습을 세상이 본다면 참 뭐가 있네, 정말 우리와 좀 다르네 라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은 우리에게 질문하든지 아니면 이곳에 와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진정한 전도입니다. 아무리 전도해와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사람은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례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지식과 총명을 통해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자라나게 된다면 여러분 속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십시오 라고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